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같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데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으러 나왔다 그랬죠. 호산나 찬양하면서 그래서 지금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어쩌면 사람들은 야 때가 왔구나. 제자들도 때가 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정말 한마디만 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막 그 모여 있는 사람들이 와 하면서 아마 천지가 개벽하고 아마 이제 예수님께서 뭐 유대인의 나라를 뭐 세우실지 아마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무르익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찬송을 받으셨지만 그러나 그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그 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단 유대인만으로 구성되는 이 땅에 속한 어떤 나라를 세우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주님의 때냐? 지금 호산나 찬양하는 이 순간도 정확하게 그때가 아니라고 한다면 언제가 주님의 때냐라고 할 때 오늘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이제 6월절 명절에 헬라인 몇이 이제 예배하러 왔다 그러죠. 이 사람들은 아마 이방인이지만 아마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출신인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의아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 환호성 치는 그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
순간이 우리가 볼 땐 그게 진짜 때가 온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고작 헬라인 몇이 찾아왔는데 이방인 몇이 찾아왔는데 근데 이때서야 비로소 때가 왔다. 아니 뭐 이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어떤 다른 이방 나라의 어떤 대사들 사절들 아니고 무슨 이방 나라의 왕들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헬라인 몇이 찾아온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로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라 할 겁니다. 우리도 지금 왜 이때가 예수님께서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이제 우리도 이해를 잘 못할 판인데, 근데 여기에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비하신 뜻이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나라는 비단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요, 유대인을 포함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기대하시는 바였고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국을 이루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는 그러한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바로 그 나라를 건설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방문하였을 때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이제 싹을 틔우고 줄기를 맺고 열매를 그렇게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과도 같이 그렇게 묻히심으로 땅에 떨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꽃 피우겠다. 어떤 꽃을 피우겠느냐? 유대인의 제국을 꽃 피우겠느냐? 그게 아니고 이방인을 포함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그렇게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이방인들이 찾아올 때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32절도 반복하여 말씀하시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이끌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진작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죠. 요한복음 10장 15절 이하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은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 지금 당장은 우리 안에 들지 않은 것 같은 양들, 즉 이방인들도 내게로 이끌겠다.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될 것이다. 바로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된 그러한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부터 허다한 무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바로 그러한 나라, 그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라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죄를 내가 대속하겠다는 거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겠다는 거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로 꽃 피우게 하겠다. 그러한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때가 어떤 때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포함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정말 영광의 때고, 주님은 바로 그러한 때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봤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우리를 향한 그러한 때임이 분명하구나라고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첫 번째 모습이겠는데, 또 한 가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라고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때가 어느 때냐?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의 때는 어느 때인가? 과연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부귀를 누릴 때,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성공을 누릴 때, 어떤 뭐 좋은 대학에 갈 때, 좋은 직장에 갈 때, 어떤 뭐 화려한 커리어를 이어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영광의 때냐? 야,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냐라고 할 때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 땅의 세속적인 나라를 우뚝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진데, 이 땅에서 우리가 화려한 어떤 모습을 추구하는 바로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영광의 때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진정한 또 영광의 때는 뭐냐라고 할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영광의 때이면서 동시에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광의 때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보면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의 때는 그럼 어떤 때냐라고 할 때, 세상에서 성공을 얻는 그 기회가 때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때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영광의 때가 되어야 된다.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뭐 어떤 모습을 따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우리가 반복하고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지금 당신의 목숨을 하나의 미랄로 땅에 심는 그 죽음, 그 섬김, 그 사랑,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이 모습을 우리도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 그것이 영광의 때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뭐가 영광의 때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높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영광의 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뭐 화려한 어떤 이 세상에 속한 뭐 어떤 부귀나 물질이나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칭찬받으면서 죽지 않잖아요. 조롱받으면서 죽고 비난받으면서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의 미랄이 사람들에게 뭐 칭찬과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 장면을 보고 계시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장면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의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속에서 쌓아 올리는 것들은 다 불타져 없어버릴 거예요. 다 썩어져 없어버릴 거예요. 이게 진짜 영광은 아닙니다. 영광은 정말 좀 계속 있어야지. 지금 이 세상에서 잠깐 반짝했다가 다 사라져버리면, 연기같이 사라져버리면 그게 무슨 영광의 때가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것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고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광의 때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영광의 때를 추구한다고요? 세속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김으로써 우리의 영광의 때를 그렇게 맞이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